당황한 아버지 소리를 칩니다. 야, 119가 몇 번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외삼촌이 이야기합니다. 매형,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요. 114에 전화해서 물어봅시다. 교회 오면 얼떨떨하죠.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는데요. 참 교회 오면 모든 게 낯설고 주변을 돌아봐도 다 모르는 사람이고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모르고 마음이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밤 사경에 찾아오신 예수님. 두려움을 모르고 과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행복한 순간에도 이 행복이 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람은요, 건강한 순간에도 행여불치 질병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세상의 삶을 사람들은 고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쓸고 바다해,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바다라는 뜻이죠. 바다에는 그야말로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고 풍랑이 일고 그것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을 괴롭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지나면서 풍랑을 만나 고생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말이 바다이지 사실은 위아래의 길이가 한 20km 정도, 동과 서의 거리가 한 13km 정도 되는 약간 커다란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높은 산이 있어서 지형적 형태 때문에 가끔 느닷없는 돌풍이 불곤 한다고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날 밤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그 시간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배가 육지를 떠나서 수리를 갔는데 바람이 거슬려서 물결 때문에,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름 휴가 때 전라남도 홍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2시간 남짓 가면 홍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탔던 배가 한 300여 명 정도 타는 큰 배 회리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풍랑은 없었지만 좀 너울이 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배가 계속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계속 앞뒤로 흔들리면서 2시간 남짓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뱃멀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부인은 아예 바닥에 뒹굴면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부인도 있었어요. 저 역시 뱃멀미를 했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세가 나고 조금만 더 가면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탔던 배는 그렇게 회리호처럼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 가보면 그 전시실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다고 배로 추정되는 그 배가 복원이 돼서 전시된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보면 우리가 강나루를 건널 때 쓰는 정도의 아주 작은 고깃배 정도 되는 배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갈릴리 바다 북편에서 파도가 한 1m 정도 치는 파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1m 높이로 치는데도 굉장한 위협을 느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작은 배로 이런 파도를 맞는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를 지나면서 만난 이 풍랑의 여정,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노라면 평탄한 삶이 주어집니까? 마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횡단하는 제자들에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서 큰 고난을 당하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직이라는 풍랑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 선고를 받고 건강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모아놨던 재산을 한순간에 실수로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경제적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가정은 사랑해서 만났는데 부부간의 뜻이 맞지 않아서 불화로 가정에 깨어질 위기에 가정 이 파탄의 풍랑을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크르고 정성스럽게 키운 자식이 탈선을 해서 부모에게 속을 새기는 그런 마음의 풍랑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깝게 지내야 될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오해가 발생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인간관계의 풍랑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대 총장을 지냈던 기발란 박사가 이런 찬송시를 썼어요. 그게 노래로 만들어져서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 찬송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은 조용히 따라서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하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리 아하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목이 잠겨서 제 실력이 안 났어요. 인생을 노래한 겁니다. 캄캄한 밤 끝이 보이지 않는 만경창파 망망대해 외로이 배 하나가 떠 있는데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다 가운데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님이 밤 사경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 밤 사경을 영어 성경은 새벽 직전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밤 사경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초저녁에 육지를 떠났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고 동해에서 설을 건너가는데 아무리 많이 걸려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초저녁에 출발해서 새벽 3시, 6시 사이까지 바다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면 그날 밤 불었던 바람의 강도가 얼마나 셌고 그들에게 닥쳐왔던 풍랑의 물결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얼마든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술이 그들에게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에게 닥쳐왔던 풍랑은 예외였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순간,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는 얼마든지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고 실패하면 우리 곁을 떠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친구도 떠나고 이웃도 떠나고 동지도 떠나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떠납니다. 저희 시골교회를 개척했던 전도사님의 형님이 서울의 유명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요새는 그런 병이 흔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센병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안타깝게도 한센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학 교수인데도 한센병이 걸리니까 부인이 남편 버리고 도망쳐 갑니다. 그 날마다 나중에 그 병 걸려가지고 집에 살면서 부인 찾으러 다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실패하고 절망하면 떠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찾아오셔서 앞을 보게 도와주셨고,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누워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 불쌍한 환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셨고, 귀신이 들려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고, 한센병에 걸려서 격리되어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한센병을 친히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지만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무역센터 빌딩이 테러범들에 의해서 비행기로 폭격을 당하여 무너지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수천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런데 그 붕괴된 건물 더미에서 마지막으로 구출된 분이 흑인 여성 지넬 거즈만이라는 여성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 64층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비행기로 건물이 폭격당한 것을 알고 대피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다 이미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계단을 따라서 도망쳐 내려오는데 13층까지 내려갈 때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정신이 들었을 때 건물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생각나더랍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였냐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 산 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이 시간도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작은 빛이 그 갇혀있는 좁은 공간 속에 비춰오더랍니다. 그리고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 계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들려옵니다. 네, 제가 당신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조금만 인내하고 계세요. 곧 구조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정신을 잃지 않도록 말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계속했어요. 나중에 궁금했습니다. 당신 이름은 뭐예요? 예, 내 이름은 폴입니다. 그래서 그 폴이라는 사람과 계속 대화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와서 구출을 받았는데 이분이 마지막 생존자가 됐습니다. 구조를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그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준 폴을 찾았습니다. 구조대원에게 폴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수소문을 하고 여기저기 광고를 하고 방송을 하고 해서 폴이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폴이라는 사람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지넬이 어떻게 간증을 했냐면 그때 내게 와서 대화를 해주고 말을 걸어주고 내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 분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고. 이 간증이 미국 신문지상에 소개되어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밤 사경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힘과 지혜가 바닥난 절망 상태, 한계 상황에서 찾아오신, 나를 돕기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밤 사경 새벽녘이었을까요? 우리가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자,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좀 일찍 오셔서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초저녁부터 바랐던 바람인데 왜 좀 일찍 와셔서 도와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새벽녘이 되어서서야 기진맥진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한 상태에서 오셨을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라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요, 힘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게 의지할 수 있는 끈앞풀이 있는 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가 의지할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냐면 인간의 힘이 바닥나는 순간입니다. 밤 사경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때 그때 아이고 하나님하고 두 손을 듭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날, 바로 그날 낮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기적을 베푸는데 이 도시락이 계속 뜯어주면 또 생기고 뜯어주면 또 생기고 해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릅니다. 박수를 칩니다. 이분을 바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무리들의 반응 앞에 반응했냐면, 행동에 반응했냐면 그들을 전부 다 해산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내쫓아서 바다로 건너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치적 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야. 이 떡이 내 살을 주는 거다. 이런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떡만을 주는 왕이 될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모든 능력이 이 바닥이 난 그런 새벽 시간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이기 위해서 밤 새벽 이 사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26절 성경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오해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으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마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까?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무리를 걸어오실 수 있지,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다음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순간 제자들이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익숙한 목소리, 늘 들었던 스승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모든 한순간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다 씻겨져 나가고 절대적 평안이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들어야 될 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공고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무서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파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갖는 사람은 암이 걸려도 절대적 평안을 누립니다. 저도 작년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 방광에 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암 선고를 받은 것 때문에 단 한 번도 우울해 보거나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인생의 공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과 위기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들을 여러 번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용기를 줍니다. 새 힘을 줍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위직 인사가 됩니다. 그런데 정적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어요. 죽음의 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거기서 사자들이 입을 봉해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친구들이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무불 용광로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그런데 거기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들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대부분 풍랑 속에서,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 나는 죽는다고 앞발 뒷발 다 넣는 이런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회,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경제적 풍랑을 만났습니까? 건강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가정 위기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인간관계의 고통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이라는 풍랑을 만났습니까? 풍랑만 보지 마세요. 풍랑 가운데서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 강원도에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던 해였습니다. 많이 내린 곳은 2m가 넘는 적설량을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농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들이 거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많은 폭설은 강원도민에게 반가운 눈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부터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식순환까지 겪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많은 눈이 식순환을 해결해 줬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 풍랑은 그야말로 고난이고 위기지만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유익은 인생의 풍랑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찬스가 된다는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풍랑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두려울 때,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내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 거니까. 너를 굳세게 한다고 말합니다. 너를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키기 때문이야.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약속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1988년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무려 3만 명이 희생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학교 건물,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서 수많은 학생들이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학부형들이 달려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아버지는 그 건물 때문에 달려들어서 건물을 해치면서 내 아들을 찾아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때 이 구조대원들이 이야기합니다. 유감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우리가 구조할 테니까 뒤에 가서 쉬시라고. 그런데도 이 구조대원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는 손수 그 건물대면을 해치면서 구조대원과 함께 그 아들을 찾아내겠다고, 구조하겠다고 그렇게 같이 이제 건물을 헤쳐나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아빠는 언제든지 너에게 달려가서 너를 도울 거야. 그러니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온다 해도 너는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된다. 늘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주었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아들을 구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흙더미를, 이 건물더미를 제쳐가는데 얼마쯤 지났을까? 저 건물더미 밑에서 아빠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빠만 듣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구조대원들은 당신이 지금 뭔가 잘못 드는 거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해치고 건물더미를 해치고 그렇게 해서 38시간 만에 그 건물더미에서 아들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병원에 가서 회복한 다음에 한 기자가 찾아가서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너 정말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니? 이때 아들이 말합니다. 예, 우리 아빠가 저에게 약속했어요. 저는 아빠가 나를 반드시 구조하러 오리라고 저는 믿었어요. 우리 아빠가 저에게 항상 말했거든요. 아들아, 이 아빠는 말이야, 너를 사랑해. 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빠는 반드시 너를 찾아가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 이 약속을 아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아빠를 기다린 거예요. 숨이 막혀오고 질식할 것 같고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아빠의 약속, 아빠가 나를 구조하러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견뎠던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인생에 공부할 때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이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가 나의 주님이 맞으시면 나를 오라 명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9절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오라, 감, 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배에서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여기가 육지가 아니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어떤 인생의 풍랑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 속에 모든 노력의 한계 상황에 이르는 밤 사경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으로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결을 걷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인생의 어떤 쇠파도 극복해내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30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엇을 봤다고 말합니까? 바람을 봤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만 의지하고 갈 때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물결을 보는 순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들고 만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바다 같은 고해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물결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자꾸 상황만 봅니다. 문제만 봅니다. 안 되는 것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의 늪속에 우리가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말씀 앞에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문제만 봅니다. 고통만 봅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의 늪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이때 다행한 것은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밉니다. 31절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인생의 풍랑과 위기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의 인생도 인생의 풍랑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네가 나를 의지하고 그럴 때는 물길을 걸을 수 있는데 왜 상황만 바라보고 또 마음이 흔들렸느냐? 왜 의심했느냐?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휠체어를 타게 된 차인홍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가 재활원에 이 아이를 보냅니다. 사실상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재활원에 와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찾아오신 강민자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강민자 선생님을 통해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어떻게 복을 주냐면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여러분, 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큰 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민자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차인홍이라는 아이는 바이올린 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소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력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도대에 콩쿨대에 나가서 1위를 했어요. 이 아이가 주목받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한 독재가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차인홍은 나이 24살이 될 때까지 가진 것은 초등학교 졸업장이 한 장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고등부 과정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분이 어디에서 공부를 하냐면 신시내티 음대에서 학사를 하고 브루클린 음대에서 석사를 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83대 2라고 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미국 오하이주에 있는 라이트 주립대 음악과 정교수로 전원 일치 발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주의자가 됩니다. 저분입니다. 지금 현재 53세 정도 되는 젊은 사람입니다. 차인홍 씨는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모진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고생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자신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련 앞에서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았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풍랑 뒤편에서 내 인생을 지지해주고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인생에게 있어서 장애는 결코 장애가 아니었답니다. 자신의 장애와 약점은 오히려 자기 인생을 성장시키는 강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동양인으로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를 갖는 사람이 83대 1이라는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라이트 대학의 음악대학 정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오히려 휠체어를 타는 장애가 고가 점수를 받는 동기가 됐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불이익과 장애와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혹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는 당신의 인생을 빛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차인홍 교수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함께 오릅니다. 32절 성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자, 배에 올라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불었던 바람이 멈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중심 속에 모시면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없이 인생을 살면 수많은 인생의 풍랑에 시달림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온의 대로만 열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인생의 삶을 돌아봐도 이것은 거짓없는 진실입니다. 저의 삶도 그렇게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저도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보면 기기묘묘할 정도로 하나님은 성실하게 저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절합니다. 워십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워십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숭배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신 예수님, 그렇게 성난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경배를 받으소서. 그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당신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굳이 믿어야 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가졌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의 진지에 그런 권유를 받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체면 때문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딱 오늘 한 번이다. 그런데요, 이웃이 여러분을 인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아내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사랑하는 친척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사업의 파트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왜 불렀을까요?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구원,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하려고, 이 풍랑이 있는 험한 세상 용기 있게 살게 하려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신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인생에 사는 삶의 여정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와 같습니다. 고해죠. 수많은 인생의 풍랑이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어 주시겠다고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보세요. 모든 풍랑이 잔잔케 될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인 노릇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은 이 시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인도하신 분들이 함께 권유해서 함께 일어나십시오. 예, 감사해요. 자, 일어나세요. 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예, 체면 때문에 앉아있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알량한 체면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해요. 일어나세요. 예,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해요. 인도하신 분들이 권유하세요. 같이 일어나셔요. 인도하는 분과 같이 일어나세요. 예,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같이 일어나세요. 예, 3층도 예, 감사해요. 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따라서 소리내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다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수많은 풍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내가 예수님을 박대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해요. 자리에 앉으시죠. 지금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다고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거예요. 그분들은 계속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어떤 풍랑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들어오시면서 파란 종이 결심카드라는 걸 받으셨죠? 거기다가 한번 이름과 나를 인도하신 분의 이름과 내 전화번호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일을 할 겁니다. 뭐 여러분을 귀찮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인격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절대 여러분 괴롭히거나 뭐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적어서 주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예, 받으신 카드 지금 기록하셔서 내 이름 적으시고 또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교회에 도움을 받고 싶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도움을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다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제출을 해 주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음 주에도 계속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저는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꼭 나오시고, 그래서 설사 뭐 나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는 분도 다음 주까지는 한 번 더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꼭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깨닫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기록을 하셨으면 제출을 해주시고, 자, 그렇게 뭐 오래 시간 걸릴 필요 없죠. 내 이름 쓰고, 인도하신 분 이름 쓰고, 내 전화번호 정도, 그리고 뭐 주소까지 쓰셔도 좋아요. 그렇게 써서 주시면 교회는 여러분을 성실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름을 그 결심 카드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축복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여기가 3층, 여기가 2층, 여기가 3층, 4층이 식당입니다. 올라가셔서 식사들 하시고, 우리 기존 성도들은 우리 새 가족이 줄을 서 계시면 앞으로 좀 양보해서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좀 천천히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우리 좌우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가족이 되신 걸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아마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오늘 그렇게 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꼭 모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이 카드 거두신 거 저에게 갖다 주시고요. 조금 미진한 것은 기도 후에 그렇게 거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 권사님 그 카드 저에게 주시죠. 다 가져온 겁니까? 우리 윤수진 자매님, 다솔님, 이재주님, 임정아님, 정연주님, 이미연님, 박계수님, 권승호님, 김평전님, 유평자님, 조문희님, 심이수님, 간민님, 전혜영님, 박찬정님, 홍동숙님, 김재남님, 양병만님, 박성자님, 최재형님, 김말려님, 김대신님, 차승현님, 전현옥님, 최옥수님, 김정수님, 권승혜님, 라운주님, 박노우님,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셨어요. 이분들을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인도를 받고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네요.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 결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앞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